안녕하세요. 네, 나 혼자 수련회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특강 주제는 어, 성경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 주제를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든 중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바른 성경적인 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예배는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처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 갑갑하고 어서 빨리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씻고 옷 차려입고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된 후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위기가 코로나19 전염병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지루하고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간반 학생들만 하더라도 교회에 오는 일이, 또 예배드리는 일이 기쁘고 즐겁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듭니다. 많은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졸거나 아니면 아주 엎드려 자기도 하고 몰래 몰래 휴대폰 게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에 와주는 그런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별로 재밌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곳이라서 이렇게 억지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예배를 집중해서 바로 드리라고 하는 요구는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지루하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인을 정형화된 예배 형식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정형화된 예배의 틀을 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예배라고 해서 기존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도 재밌어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여느 가수의 콘서트에 온 것처럼 찬양 콘서트를 하며 예배를 드리는 교회,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드라마, 인형극,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예배,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간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방법들이 옳은 예배 방법인가? 예배의 형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결국 그것이 새로운 형식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 형식에 사람들이 또다시 질려 한다면 또 다른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형식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예배의 방법이 옛날 방식인가 새로운 방식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고민하고 힘써야 할 것은 지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식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즐겁고 좋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십니다. 특히 예배의 형식에 대한 것은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희생제사에 초점을 맞춘 의식법이 주된 내용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구약을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 폐기론자가 되기 쉽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은 다 폐기되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덕적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생기는 많은 어려움들은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을 무시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배의 원리는 우리의 예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기록된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예배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의 기본 요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리고 기도, 희생 제사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바로 희생 제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최상의 희생 제사,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라, 또는 대속물이라, 화목 제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이 완전한 희생 제사로 우리는 더 이상 제단을 만들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이 완전한 희생 제사로 우리는 더 이상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의 의미는 현재에 와서 완전히 없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 제사의 그 형식은 없어졌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희생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벨의 부모님이 누구죠? 바로 아담 하와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는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 공로로 구원 얻은 우리들임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 공로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지금도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도 제사장이 아니면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보인 그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은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런 교만한 예배는 모순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한다니 얼마나 모순됩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아야지 안 받는다고?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을 뿐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연보를 한 부자보다 2렙돈 연보한 과부를 더 인정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기쁘시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 대속 공로를 믿고 겸손하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산 제사,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복음에 관해서 말씀한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자신과 너희의 삶을 바치는 것이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합당한 태도인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 산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려면 이 짐승을 잡아야 하는 것처럼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주관,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시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의 장소와 형식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참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또 이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영과 진리라 이렇게 하는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 또 진리,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을 할 때에도 진심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칭찬과 입에 발린 아첨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기쁘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아지죠.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찬양을 해야지, 진실하지 못한 찬양을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그런 찬양이 됩니다. 진실하지 못한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실해야 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 또한 진실해야 합니다. 이 찬양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1편 2절 말씀에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에는 항상 향을 태워야 하는데, 이는 기도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 기도가 성전 예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또 알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일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것을 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더라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또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빼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전인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63편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나의 영혼으로만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나의 육체로만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나의 전체, 나의 영과 육 전부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몸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전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지루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가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그 예배가 지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감각이 모두 참여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예배, 성경적인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인을 드리는 예배. 나의 생각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몸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육체와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